자, 다 찾으셨으면 14장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갔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서울시가 투신 사고가 많은 한강다리에 만류하는 글을 새기고 긴급 상담 전화도 설치했었죠. 취지는 좋았지만 의외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명세를 타면서 오히려 투신하는 사람이 더 몰리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힘을 내라. 당신은 소중하다. 용기를 북돋는 감성적인 글들이 다리 난간에 적혀 있습니다.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한강 다리에 올라온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게 돕는 이른바 생명의 다리로 꾸민 겁니다. 사람의 감성을 자극해서 용기와 희망을 줘서 그분이 마음을 돌리게 하자는 게 저희의 기원 목적입니다. 뛰어내린 사람을 뒤늦게 구조하기보다는 투신 자체를 막자는 의도가 신선한 시도로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생명의 다리로 꾸며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게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많습니다. 지난해 생명의 다리로 조성된 마포대교는 1년 사이 투신사고가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전체 한강다리에서 일어난 투신사고 횟수는 크게 바뀌지 않은 걸 보면 투신자가 유독 마포대교로만 몰린 셈입니다. 예고 투신 소동 끝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된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역시 마포대교를 선택했습니다. 생명의 달이란 유명세가 한강 투신이 많다는 이미지도 함께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사다리방센터나 또 생명의 전화를 통해서 정말 힘들고 고민이 많고 재단 생각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누구나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과 소통하겠다는 목적을 살리려면 일상에서 상담을 더 쉽게 받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또 CCTV와 순찰 인력도 늘려 투신 전 구조를 늘리는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사람들이 마포대교에서 워낙 투신 자살을 많이 하니까 그걸 막아보겠다고 다리에다가 저런 시설들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 되어버린 그런 것이 이제 마포대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자살을 생각해 보셨나요? 해보신 적이 없으세요? 전 중학교 다닐 때 참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중학교 다닐 때 빨리 생각을 했죠. 네. 집이 너무 싫었어요. 집에 있는 게 너무 싫었어요. 나가고 싶었어요. 제가 수련회 때 가면 애들한테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중학교 시절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애들한테 많이 해주는데 수련회 설교를 하면 그 아이들과 함께 이제 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이야기를 참 많이 해줍니다. 이때 저도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 자살이나 가출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게 됐어요. 예수님을 부를 때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시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이렇게 부르죠. 생명의 다리는 저렇게 사람의 목숨을, 그냥 육신의 목숨을 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 예수님의 생명의 다리는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구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의 다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이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신 예수님의 다리, 생명의 다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필기도구와 종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제가 종이를 하나 나눌씩 나눠드릴 텐데, 앞쪽에는 이런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고 뒤쪽에는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게 되는 성경 구절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다 있고 영적 기도문도 있으니까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고 성경에 나오는 우리의 영혼 구원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거의 다 들어있으니까 갖고 계시면 이렇게 참 많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필기도구를 갖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손을 들고 계시면 은하가 나눠드릴 겁니다. 종이를 받으시면 옆으로 전달을 해주시고 옆으로 전달을 해주세요. 필기도구가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고 계시면 예쁜 은하가 나눠질 겁니다. 자, 성경 구절은 댁에 가서 보시는 거고요. 자, 종이를 받으셨으면 저를 따라서 적습니다. 요 까만색 있는 것이 요 위에가 이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잡고, 네, 잡으셨어요? 네. 나눠지는 이거를 이렇게 반 접습니다. 이렇게. 네. 반을 접으셨어요? 거꾸로 접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글씨가 어떻게 됐어요? 바깥에 있죠? 이걸 이렇게 접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접었습니다. 분명히 글씨가 바깥으로 나오게 접었습니다. 글씨가 바깥으로 나오도록 반을 접으세요. 접으셨나요? 예. 자, 접으셨으면 접으신 것의 위로 올라온 쪽에 반을 이렇게 접으시면 이렇게 가운데 까만 선 두 개가 보이도록, 안 보여도 되고 하여튼 이렇게 반을 한 번 더 접으시면 됩니다. 접으신 곳의 위쪽을 한 번 더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접으면 이런 모양이 나오죠? 네. 엉뚱하게 접으시는 분들은 옆에서 잘 가르쳐 주십시오. 네, 그래서 어떻게 보고 계시면 되냐면, 네, 그렇지, 미안하니. 이렇게 들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괜찮아요. 이게 가운데 선이 안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가운데 선이 안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잘 접으신 겁니다. 저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은 거고, 딱 그렇게 반을 접으면 가운데 선도 안 보입니다. 그렇죠? 그냥 위에 선만 하나 보이죠? 아이고, 예, 우리 유집사님 잘 접으셨습니다. 저렇게 접어주면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시고, 필기도구 다 받으셨죠? 오늘 우리가 생명의 다리 할 텐데 중간중간 필요한 내용들을 거기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직도 못 적으신 분? 한번 저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다 잘 적으셨습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네. 생각보다 잘 적으셔서. 우리 먼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자유롭게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람들이 살 때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얼마큼 좋았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들이 엄마 아빠가 있는 걸 좋아해요? 싫어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디 가면 졸졸졸 따라오려고 그러고 막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얘네들이 좀 크면 어떻게 돼요? 같이 안 다니려고 그러죠? 엄마 아빠가 집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좋아하죠. 그렇죠. 왜 좋아할까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도 똑같았어요. 처음에 창조되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 있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사람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했어요. 뭐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사탄이 하와에게 처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유혹을 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저거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애들이 왜 어른들 말을 안 들어요? 애들이 왜 어른들 말을 안 들어요? 자기도 어른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어른처럼 대접받고 싶고 어른처럼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사람도 누구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말 안 듣는 거는 누구 닮아서 그렇다? 나 닮아서 그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말을 안 듣는 건 누구 닮아서 그렇다? 그렇죠. 여러분 닮아서 그러니까 누굴 탓하겠어요? 그래서 저도 뭐 그래서 우리 저희 애들이 말 안 듣는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크게 뭐 이렇게 열받아 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물론 가끔 한 번씩 해주고 싶긴 하지만 뭐 저도 뭐 사실 저희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기 때문에 그냥 뭐 이렇게 사람도 역시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이거를 이렇게 접었을 때 이게 하나님과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피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제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렇게 펴놓고 뭐 필요하신 걸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벌어진 상태예요. 여러분 이게 종이를 딱 펴시면 종이를 이렇게 딱 펴시면 관계가 멀어지죠? 하나님과 사람 관계가. 그렇게 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인간과의 관계가 멀어졌다고요? 죄 때문에. 어떤 죄? 불순종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 죄 때문에 이게 문제가 많이 생기죠. 모든 사람이 무엇을 짓게 되었을까요? 예. 아담이 지었던 그 죄의 죄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살면서 무엇을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원래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아기가 처음에 딱 태어났을 때 응애응애하고 태어났을 때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가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그 아이는 본성 안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기가 처음 태어날 때 그 아기한테 떼써라, 말 안 들어라, 멋대로 해라 이렇게 가르친 사람 있어요? 아무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아이한테 잘 살아라, 말씀 잘 들어라, 착하게 살아라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이 아이가 자기가 알아서 어떻게 해요? 떼쓰고 말 안 듣는 애가 되죠. 왜 그렇게 될까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저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니. 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 하나님이 계시는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중에 혹시 나는 별로 그렇게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나는 뭐 그렇게 별로 범법을 행한 적이 없는데 나는 교통 질서도 잘 지키는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어떠세요? 나는 별로 죄인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요즘 좀 교회에 좀 다니시는 분들 그래도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그래도 뭐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지금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전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 죄 때문에 지옥 갑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승질을 부려요. 내가 뭐 잘못했냐고, 네가 봤냐고, 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어때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죠. 그 죄의 결과가 뭘까요? 죄의 싹.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죄의 싹, 죄의 결과를 말하죠. 죄의 결과가 뭐라고요?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죄 때문에 죽게 된다는 거죠. 근데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죽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저기 뭐 거짓말 하면은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가 바치씩 해갖고 죽어요? 사기치면 갑자기 뭐 하늘에서 저기 뭐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 이렇게 막 하늘로 데려가시고 막 그러세요? 그렇지 않죠. 근데 왜 죄를 지으면 사망이에요, 결과가?
죄를 지으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그렇죠. 우리의 영이 죽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육신이 죽는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뭐 한다요? 죽는다. 영혼은 근데 영혼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지옥에 가는 걸 뜻한다 그랬습니다. 이 죽게 되면,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우리에게는 심판이 있으리라. 자,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몸이 또 죽고 우리 영혼도 죽는 것은 정해져 있는데, 우리 몸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심판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한 3주 정도 있다가 다시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루게 되겠지만, 심판은 그 간략하게만 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심판의 기준은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근데 심판을 받는 시기는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에서 받습니다. 심판의 결과는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뭐 그 자세한 성경 구절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나에게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사람에게는 죽는 것이 정해져 있는데 그 이후에는 심판을 받고 사람들이 어디에 가게 될까요? 예,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지옥에 가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이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이 둘째 사망은 뭐예요? 첫 번째 사망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사망. 두 번째 사망은 우리 영혼의 사망. 영혼은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않는다. 근데 왜 성경에서 죽는다고 표현한다고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지옥에 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둘째 사망, 영혼의 사망이라고 표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우리는 사망하게 되고,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는데 심판의 결과로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된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짓게 되는 수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 죄들 때문에 우리는 그 죄들이 저렇게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지옥에 안 갈 자신이 있다. 다음 주가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가십시오인데 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정말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사람이 숨이 끊어지는 것을 몇 번 보셨습니까? 대부분 많이 보셔야 한두 번 이렇게밖에 못 보시잖아요. 이 목사의 특권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숨이 끊어지는 장면을 자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질 때, 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죽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세요? 돌아가실 때, 아, 내가 좀 더 이렇게 여행도 더 많이 다니고 더 신나게 놀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죽는 사람 보셨어요? 있을 것 같으세요? 없어요. 대부분이 두 가지를 두려워. 첫 번째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사후 세계에 대해서 내가 지옥 갈까 두려워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고 난 다음에 그 사후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되게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막 근심하면서 눈을 감는 경우가 굉장히 또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계에 대한 두려움.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족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더 잘했어야 되는데,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더 나눠줬어야 되는데, 더 도와줬어야 되는데, 이런 후회를 주로 합니다. 여러분은 죽을 때 어떠실 것 같으세요? 돌아가실 때 어떤 후회를 하실 것 같습니까? 아우, 돈을 더 많이 벌었어야 되는데. 그런 후회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그렇죠. 더 많이 나눠줄 걸. 맞아요. 오히려 그런 후회를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사시는 동안 뭔가를 자꾸 돈 때문에 돈 하고 사셔봐야 돌아가실 때 뭐만 더 커져요? 후회만 더 커져요. 후회만.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가족들과 함께,
더 많이 좋은 일을 하면서 사시는 게 여러분이 돌아가실 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한 마음으로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므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사망하고 심판의 결과로 지옥에 가게 되는 거죠. 저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고 있대요. 불과 유황으로 타고 있대요. 아우, 불과 유황으로 타고 있는 그 지옥에 가면 어떨까요? 따뜻할까요? 뜨거울까요? 요새 지옥에 그 불관리하는 마귀가 그 신경질이 많이 나 있대요. 왜 그러냐면 이 한국 사람들이 하도 불가마를 좋아해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불가마에 하도 익숙해져가지고 지옥에 가서 별로 안 뜨겁다고. 아, 이거 괜찮네. 뭐 이래가지고 요새 불을 더 많이 떼느냐고 아주 불만이 많다고.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기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인간은 하나님께 가고 싶어 했어요. 왜 그럴까요? 인간은 자꾸 절대자를 찾게 됩니다. 우리의 안에 영혼이 있다는 것을, 영이 있다는 것을 누구나 느끼고 살아가요. 교회 다니지 않아도, 예수님 믿지 않아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영의 존재를 믿습니다. 영의 존재를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옛날부터 사람들은 귀신을 믿어왔어요. 우리도 역시 귀신을 옛날부터 선조들이 믿어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영혼의 존재를, 내 안에 들어있는 영의 존재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는 방법이 무엇일까? 인간의 지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께 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능히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무슨 뜻이냐면 인간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을 자기의 지혜로 찾기 위해 노력을 했지만 찾을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무엇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 여러분, 계시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슨 하늘에서 천둥의 구름 뭐 이런 소리를 내고 하늘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고, 아니면 여러분이 무슨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쫙 하얀 옷을 입고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여러분에게 무슨 들리느냐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뭐 기대하시겠지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이 계시는 무엇이냐면 사람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셨다, 나타내 보여주셨다, 이런 뜻이 계시입니다. 계시. 여러분, 계시 그러면 뭐 이렇게 대단하게 무슨 초자연적인, 무슨 초영적인 어떤 뭐 대단한 뭐 이런 거 자꾸 쫓아다니고 그거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나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방법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럼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지,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께 가는 방법을 찾을 수 없습니다. 로켓 타고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우주선을 타고 가면 찾을 수 있겠습니까? 찾을 수 있어요? 요즘 저기 인공위성에서 이렇게 지상을 찍는 카메라로 지상을 찍으면 이 지상의 30cm 크기 물체까지 판별이 가능하대요. 인공위성에서, 저기 우주에서 이 지구를 딱 찍으면 땅바닥에 있는 30cm 크기의 물체까지 보일 정도로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 렌즈를 가지고 우주를 향해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인간의 지혜와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나서 나타내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지,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할 수 없다는 생각, 이성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다음에 뭘 했을까요? 착한
착한 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지게 됩니다. 자, 우리 디도서 3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자, 여러분, 착한 일을 얼마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착한 일을 얼마큼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나쁜 일 하는 것보다 착한 일이 더 많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가르치는 종교가 뭐예요? 대표적인 종교가 불교죠. 불교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가르칩니다. 네가 한 악행보다 뭐가 더 많아야 선행이 더 많아야 그래서 그 선행을 하기 위해 득도하기 위해 도를 깨닫기 위해 고행하고 수행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도를 깨닫고 그런 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 석가모니처럼 그렇게 해탈하게 되는 해탈의 경지에 이르도록 그렇게 고행하고 수행하도록 가르치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깨끗한 물에 이 물을 우리 마시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이 깨끗한 물인데 깨끗한 물 60%에 저기 지저분한 똥물 40% 섞어서 드리면 드실래요? 깨끗한 물이 더 많이 있는데 깨끗한 물이 60% 되는데 그죠? 그러면은 깨끗한 물 90%에 저기 지저분한 똥물 10% 섞어서 깨끗한 물을 90% 섞어서 드리면 드실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100%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악한 일, 선한 일을 비교해서 선한 일이 더 많으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본다면 우리 안에 더러운 것이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쁜 일보다 착한 일을 더 많이 하면 내가 이런 나쁜 일 했으니까 이런 좋은 일을 좀 더 하면 천국에 갈 수 있겠지. 좋은 곳에 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이 있어요. 좋은 일을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정말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좋은 일을 조금 더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특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일을 조금 더 많이 했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컵 안에 좋은 깨끗한 물 60%, 뭐 더러운 물 40%, 물론 사실은 우리가 나쁜 일을 더 많이 하고 살긴 합니다만은 어찌됐든 착한 일을 조금 더 했다고 해서 그 물을 좋은 물이 깨끗한 물이 조금 더 많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물을 먹을 수 있는 물이 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도 역시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저분한 것이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더러운 죄악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일로 선행으로 착한 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에 성경에 나오는 율법을 통해서 천국에 가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유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조건을 뭐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너희가 다 지키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 구원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율법은 우리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할 뿐이지 그 율법을 100%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도 그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죄를 짓게 되겠죠. 죄를 지으니까 뭘 했어요?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를 지낼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사를 지낼 때 제가 저기 다른 분한테 하긴 좀 그렇고 조민기 학생 오늘 기도도 했는데 잠깐 나와볼래요? 속죄제라는 걸 드립니다. 속죄제사를 드리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죄를 지었어요. 제사장한테 양이나 아니면 뭐 염소나 이렇게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가지고 제사장한테 얘기를 해요.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어떻게 하냐면 이 양이나 염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제 이 사람의 죄를 위임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죄를 이 양에다가 씌워요. 그리고 이 양을 어떻게 하냐면 잡아가지고 피를 빼고 각을 뜨고 내장을 빼고 기름을 버리고 난 다음에 이 양을 어떻게 할까요?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아주 센 불로 완전히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기가 죽는 거예요. 민기가 죽는 게 아니고 이 죄를 이 양한테, 이 사람의 죄를 이 양에게 대신 전가했죠. 전가했고 이 양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죄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사해진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또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또 양을 데리고 제사장한테 갑니다. 성전에 가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얘기를 하면 제사장이 똑같이 양의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이 양과 염소를 어떻게 해요? 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그래서 죄가 사해졌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또 죄를 짓습니다. 또 어떻게 할까요?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할 뿐이지 율법을 100% 다 지켜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저 율법을 잘 지키면 천국 갈 수 있다고 구약시대에 생각했던 것처럼 요즘에 교회 다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교회에 다니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가서 예배를 많이 드리면 새벽 예배도 안 빠지고 수요 예배, 금요 심화, 뭐 주일날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안 빠지고 열심히 참여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열심히 교회만 다녀서 구원을 받는다면 교회 몇 년 다녀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교회만 다녀서 구원을 받는 거라면 이게 예배 드리는 횟수, 교회 간 횟수 이게 굉장히 중요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유리하겠네요? 맞나요? 저 율법의 행위, 우리가 종교적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게 하시는데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단순하게 종교적인 행위, 예배를 드리는 행위, 침례를 받는 것, 혹은 세례나 침례 받으면은 구원받는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종교적인 행위와는 구원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구원을 어떻게 받을까? 죄지은 인간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뵙기 위해,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무엇이었을 때?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살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확증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뭐가 됐어요? 다리가 되어 주셨어요. 다리가.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 저런 이성과 의와 선행과 율법과 종교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왜? 인간의 능력으로는 갈 수가 없는 곳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길, 어떤 길인가요?
생명의 길,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그 길이 진리라는 거죠. 그 말씀이 진리라는. 세상의 진리는 몇 개예요? 하나죠. 자, 그리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지옥 가는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살고 있는 영생하게 한다는 뜻인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누구라는 뜻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제가 아까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심판이 결정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에 대한 말씀을 듣고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고 무엇에 이르지 아니한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심판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면제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기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돼요? 사망하는 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신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두 가지 조건. 첫 번째가 뭐예요? 그 말을, 내 말을 뭐하고?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믿는 자. 듣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거 말씀을 드릴 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듣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믿어야 되는데 듣고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듣고 알기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사람이 믿는지 안 믿는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고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나중에 자세하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지옥에 갈 영혼이 어디를 가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게 되는 거죠. 심판을 받아야 될 그 영혼이 심판을 어떻게 돼요? 면제받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겁니다. 원래 사망에 있던 그 영혼이 어디로 옮겨가요?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잘 보면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심판을 면제받아야 되고,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 생명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듣고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자,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되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자,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에.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들으셨어요. 복음이 그렇게 여러분 귀에 들리게 되었다는 건 복음이 여러분에게까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르렀다는 거예요. 당도했다, 도착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복음이 어떻게 됐어요? 도착했어요. 이르렀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고 이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고 자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듣고 믿은 거예요? 듣고 아는 거예요? 듣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었다고 착각하고 계실 경우가, 착각하고 사시는 분이 사실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게 전혀 없다고, 열매를 맺어 자라는 것이 없으면 깨달은 날부터 이게 있어야 정상인데, 이게 없다는 건 깨닫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듣고 알기만 했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중요한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거죠. 이 내용이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믿으셨다면 영접을 하신 거죠. 영접을 하셨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에는 무엇이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세요?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된 거예요? 자녀가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영접을 해야 되는데, 듣고 믿어야 되는데 그냥 듣고만 알고만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직 안 되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하면?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를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예수를 알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제가 여기서 수련회 같으면, 제가 요즘 그 어린 청소년 수련회 설교라 계속 다니고 있는데, 수련회 같으면 제가 이게 불 끄고 눈 감으라 그러고, 여태까지 예수님 안 믿었던 사람들, 이제부터 예수님 믿고 싶은 사람 손 들으라 그러고, 예수님 알고만 지냈던 사람들, 예수님 지금부터 정말 믿고 싶은 사람 손 들으라 그러고 영접기도 시키는데, 여기 또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있고 교회 짬밥과 체면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으신지라 제가 그렇게까지 하긴 좀 어렵지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 내가 여태까지는 예수님을 그냥 알고 지내왔는데 이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우리가 함께 영접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지금 영접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태까지 그냥 알고 살아오셨고 그냥 종교 생활하면서 살아오셨다면 이제부터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생명의 달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진짜 믿는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함께 저 영접 기도문을 함께 따라 읽으면서 영접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영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정말 마음으로 저 영접 기도를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모두가 함께 영접 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보고 영접 기도를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영접 기도문을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죄 때문에 죽었던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제가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저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의 구세주와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저의 목자가 되셔서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교회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제 마음에. 여러분 마음 안에. 왜 여러분 마음 안에 있을까요? 영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영접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입니다. 영접 기도문은 제가 나눠드린 이 성경 구절 맨 밑에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집에 가셔서 내가 개인적으로 정말 다시 한번 영접 기도를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 영접 기도문을 댁에 가셔서 다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시 읽고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저 생명의 다리를 건너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비전교회에 있는 모든 교우 여러분들은 저 생명의 다리를 건너 하나님과 함께 영생하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